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좀 망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살까 싶어서 아버지 품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자기 목을 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목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식이 돈을 다 이렇게 다 탕진하고 말죠. 사기도 당하고 그랬겠죠.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어느 집 돼지 키우는 집에 이렇게 가서 그 돼지 그 사료 지형 열매라도 좀 풍성히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이 자식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품꾼이라도 어떻게라도 좀 거기서 좀 있고 싶다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제대로 잠도 자지 않고 그 자식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근데 그 돌아온 자식에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그게 잔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큰아들에게 일러줍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막 그렇게 막 부패도 읽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해주더라고요. 이 큰아들이 피곤하기도 한데다가 막 성이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평소에 염소 새끼도 하나 잡아가 안 주더만은 저렇게 탕진하고 그렇게 집 나간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가 이렇게 잔치를 해주냐고 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니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 동생은 죽었던 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고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또
유대인에게 이 말씀은 그거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저 잃어버린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동생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예배소서 읽었던 우리 예배소서도 이 핵심이 이제 이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왜 오는가? 교회는 사실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고, 교회는 우리 모임이, 우리 각자가 다 교회고, 이 교회 지체고, 또 교회가, 우리가 모임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이 예배 처소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서라도 우리가 또 그곳에서도 또 혼자라도 우리 개인으로서도 예배드리는 것, 그거 귀중합니다. 이게 교회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막 이게 여기 이 예배당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요 곤란해지는 겁니다. 곤란해지는. 예를 들어서 하겠다. 여기 불탔다. 여기가 불탔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뭐 임시 예배 처소라서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고, 그곳에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질병 속에서 이 예배 처소만 고집한다, 그거는 미련한 거죠. 그리고 또 모일 수 없을 때 우리가 각자 또 흩어져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곳이, 우리가 그곳이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있고 어디 곳에도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한 시간 모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것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만 아주 고상한 척 예배 드리고, 실제로 그런 게 있고 지금도 있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다. 그렇게 한다면 좀 위선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안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것만 막 화려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 영과 진리, 어디든지 있는 거잖아요. 영은요,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이다. 그래서 이 한 곳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이유 없어 한 곳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모이기 힘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어떤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이 뭐 구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 교회거든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막힌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걸, 그걸 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3절을 한번 봐야 돼. 이게 핵심인데, 1장 23절에 이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말이 좀 조금 이제 힘들게 적어놨는데, 이걸 이제 공동 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좀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하늘의 뜻이나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나 일치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물론 뭐 하루아침에 다 그러되지 않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싫잖아요.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앞에서는 막 고상한 척 하다가 저기 가서는 탁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정하다고.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겉과 속이 똑같은, 어떻게 하든 이렇게 좀 변함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 고상한 뜻이 이 땅에서 통일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교회를 불러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바른 정의, 바른 행복이 이 교회에서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지상교회는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려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때로는 이 교회가 용광로와 같은데 이 안에서 불순물도 제거되고 단련되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때로는 뭐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뭐 참 고상하고 막 어렵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걸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식상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이,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이렇게 이겨내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 지상교회에서.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점점 다듬어져야 된다. 다듬어져야.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다듬어져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 세상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참 진리보다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대로 그렇게 나아갔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헛된 욕심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 바른 신앙이랍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취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항아리를 비운 항아리를 줘요. 비운 항아리를 주면 물로 채워서 주님께서 그거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조금 채우려고 채운데 비우려는 마음이 없어. 비워야 우리 안에 헛된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변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바르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나는 부족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대로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다시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자식 위해서 열심히 막 자기 나름대로 나도 좋은 집 가지고 막 부하게 살고 아주 그게 다 행복일까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행복일까요? 근데요, 그렇게 욕심을 왜 달리가 보니까 남편은 다른 길로 가버렸고 자식도 부모 마음 몰라요. 막 그래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런 겁니다. 내 욕심에 이끌립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립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먹고 입을 것 필요하죠. 하나님도 그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알맞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쉽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내가 어떤 장난감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나 자녀를 안 주는데 자녀를 키우는 그 자녀 내가 안 챙겨 입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인데 안 챙겨.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 이제 고차원적으로 간 사람은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먼저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가,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인가, 그걸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섬기라고 했어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멀리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 자식이 내 뜻대로 하구나, 내 그 통치 안에서 그렇게 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게 진정한 복이라. 근데 우리는 그게 더 만족스럽게 우리의 탕자비 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해결해주고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데 저 멀리서 다른데 무슨 그래서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진정한 행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죄의 값을 자기 몸으로 친히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 그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한번 크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게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보시.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받는 방 이제까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공짜 이 선물이라고 나와서 2장 8절에 보면 일어났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10원을 주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주님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뭘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다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제 구원받은 게 복이고 다시 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이 낮은 이 물질이 주장이 되고 그것이 주인 되는 그런 욕심이 복이 되는 그런 복 아니고 더 나은 복. 주님이 먹을 거 입은 걸 챙겨주시니까 더 나은 복을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복을 이루어 가는데 그 복을 이루어 가는 곳이 이 교회예요, 교회. 그 복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나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 교회 안에서 용언어로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욕심도 있죠. 오늘도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훈련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4장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훈련되고 배워가는가 4장 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하는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각자 이제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야 돼. 그 사람이 목사 이렇게 어떤 성도면 성도, 권사 이렇게 어떻게 해가는 게 핵심이 뭔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이 그걸 모범으로 보내주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쓰나 우리 교회에 쓰나 우리 교회에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세상에서는 막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막 그러는 게 이게 주인된 삶이 되는 건데 막 자기가 막 똑똑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이게 주인되는 삶인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래. 교회는요 배우든 안 배우든 가장 이렇게 주인된 삶을 사는 주님이 머리가 된 삶이 돼요. 주님이 머리가 이 교회 머리는 주님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우든 안 배우든 겸손해. 주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 섬겨나가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배워나가야 돼요. 왜냐?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게 모범으로 보여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내가 집 사면 아이 뭐 저런 장로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권사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섬기는 권사는 권사님으로서 또 장로는 장로,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섬겨가고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낮은 자세 예수님 그렇게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는 가보십시오. 얼마 전에 보니까 TV 보니까 어버이날 그 기념으로 뭐 시장인가 구청장인가 그 할머니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푹푹 아유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이 구청장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고 눈물을 뻑뻑 흘리면서 선물을 받고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내가 구청장이 오시는데도 절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쁜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예?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 오늘 사실은요. 교회는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그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짧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배우더라. 옛날에 이런 분 있잖아요. 전에 그 이름을 잠깐 우리나라 그 양반된 분이 자기 종과 같이 예수 믿었는데 장로 선거에 자기가 떨어지고 자기 이 밑에 일하는 무슨 종이 걸렸죠. 그래도 그 종을 장모님 받들어서 나중에는 목사까지 이렇게 하도록 공부시켰죠. 이름을 제가 기억력이 없어요. 이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 주인 안에서 서로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교회가 자꾸 좀 이 세상에서 그거 하는 걸 뻔하다. 뭐가 장로님이 권력이 된 것처럼 하고 막 근사 그래서 뭐 장로 되는데 어느 교회는 또 뭐 5천만 원이니 3천만 원이니 이런 잘못
잘못된 관습, 관행들 이런 거 가지 마. 이런 거 가지 마. 서로 섬겨가 그건 십자가의 길이고 근데 다 섬겨가 뭐 스스로 뭐 감사해서 하는 걸 모르겠는데 그런 관행 가지.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뭔가 또 그거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없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지도 못해. 이렇게 잘못된 패단은 버려요. 어쨌든 주 안에서 겸손한 자, 그 사람이 배움을 가졌든 못 배움을 가졌든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무디라는 목사님은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교회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교회에서 이루어. 근데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맺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가정까지 가야 된다. 이 가정이 최초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6장으로 가면요. 이 6장 가기 전에 먼저 이 가정은 부부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5장에 보면 이렇게 5장 22절로 보면 이렇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이 또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 이제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면 가정은 막 뭐 마음대로 하고 막 교회만 잘 다니는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그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의 질서는 교회로서부터 여기 이제 한 가지 잃어버렸는데 여기 우리가 3장 그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일어났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떠나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것을 잘 배워서 주님의 중심으로 잘 배워서 이제는 가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까지 각 삶의 뿌리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다 보면 이제 서로 섬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남편이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순종만 하는 게 서로 피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배려. 물론 문화적인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그게 참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점 바뀌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로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핵심이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내 말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땅에서의 문제도 또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고 가정의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화평의 그 메신저로 오셨고 열쇠로 오셨고 길이요 생명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키우는데 주님의 뜻대로 교훈하려고 이 자식도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 해놨어요. 이 공경하라는 건 주로 보면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하라 하겠습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주시.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니까 공경하라. 공경. 하나님
이 땅에서는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순종하라, 순종. 그래서 그 원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랬잖아요. 자식한테도 내가 네 이래가지고 네 중요하다. 그럼 뭐 해줍니까? 뭔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거 참 공부 잘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안 그래요? 자식을. 네는 참 일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보상.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고 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이 보상을 해서 약속.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이 요 딱 약속을 걸어놔. 약속 있는 척. 그 약속이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삶이 잘되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하면 내가 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할 것이다. 부모에게 잘한 건 누구한테 잘한 겁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름 옛날에 이스라엘에 그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부모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전통을 만드는 적도 있어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공경하고 그렇게 즐거이 해야 돼요.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복 받기 싫으면 부모를 멸시하면 되는 것. 거꾸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심하게는요, 이 성경에 보면 부모를 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거는 참 옳지 않은지. 물론 지금은 그런 구약의 율법대로 하지 않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살아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부모도 이게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라는 핵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가 안 된다니. 자기가 뭐 소유욕을 뭐 자살하는데 자식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주인 된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으로 왔기. 그 자식을 대리인. 그래서 때로는 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 뜻 안에서 따끔하게 뭐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할 때 냉정하게. 그래야 그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도 가지치기를 할 때 그 가지를 바르게 안 치놓으면 냉전을 보십시오. 엉망이 돼요. 뭐 그 자식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따끔하게 할 때는 따끔하게 해야 주의 교훈으로 공개로 교육시켜요. 오늘 이 어버이 주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장하게 했는데 이래야 좀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어쨌든 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으로까지 뻗어졌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무너졌던 성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제가 들어가가 욕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형제도 이웃도 막 멸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가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게 힘들어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참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주고 또 자식한테 했는데 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도 그랬다. 주님도 그랬어요. 배반당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